사랑합니다.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우리 한번 사랑한다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좀 사랑하면서 지날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오늘 아마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나 또 우리 장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함께 아주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함께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을 마음껏 만끽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천국으로 이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은 관계를 타고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할 텐데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로 올 때 이 파이프, 채널을 타고 올 텐데 그 채널 가운데 하나가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지금도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대답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주의 줬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천국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럼 자,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많은 관계가 있고 한데 그 관계를 이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혹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곧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관계 가운데서요 가정,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좀 압축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형성된 관계가 나머지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결혼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이제 결혼하기를 소원하면서 이해가 가기 전에 연초에 그렇게 예정하셨던 분들이 또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은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혼자 사는 거 그거 외로워 둘이 살면 좋아 해가지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성경에 나타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결혼은 누가 하냐 하면 사람이 합니다. 짐승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짐승에다가 메리지라는 단어를 쓰면 약간 이렇게 봅니다. 짐승은 메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리고 천사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오직 사람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누구와 결혼하면 행복하냐 하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배우자를 사람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배우자를 천사 중에서 찾습니다. 미리 일러드립니다. 천사는 결혼 안 합니다. 결혼은 오직 사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내 배우자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사람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5가지. 첫 번째 보니까 사람은 연약한 게 있어요. 동의가 되셔요? 연약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은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뛰어난 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떤 것만 편중해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관찰한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 5가지가 다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연약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있고, 뛰어난 게 있어요. 자, 이제 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은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허물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뛰어난 게 있어요. 자, 이게 본인이라 생각하시는 분, 쑥스럽지만 TV 앞에서도 한번 아멘.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5가지를 지닌 채로 태어나서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5가지를 지닌 채로 살다 죽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연약한 게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허물이 있고, 또 좋은 게 있고, 뛰어난 게 있어요. 자,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만나서 사는 거예요.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하고 이런 아들이 만나서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사장님과 이런 사원이 만나서 직장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이런 선생님과 이런 학생이 만나서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목사님과 이런 교인들이 만나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그냥 이 앞부분에 3가지는 없고 뒤에 2가지만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속에 나아갈 때 기본으로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데이트를 하게 될 때에 나와 데이트를 하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허물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뛰어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이러는 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몇 번 만나고 나니까 금방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실망이야. 그래요. 지난번 남자는 참 이건 다 좋았는데 요게 딱 하나 부족해서 헤어지고, 그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채워진 남자를 만나려고 만났는데 그 남자는 지난번 남자가 갖고 있지 않던 건 그거는 채워지는데 또 다른 게 비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 사람을 갈아가면서 계속 만나도 지구 끝까지 가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만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허물이 있어서 실망이야, 나 안 만날 거야.
그럼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결혼은 사람만 하는데 사람 가운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5가지가 있는 사람과 이러한 것이 5가지가 있는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5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런 걸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예 포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다가 없으면 사람을 천사 만들어가지고 결혼하더라고요. 제가 사람 천사 만드는 공식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사람이 천사로 싹 바뀝니다. 뭐냐면 사람을 만났는데 연약함이 드러나요. 근데 그 연약한 그 사람을 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기다 기대치 알파를 더합니다. 결혼하면 바뀌겠지. 예, 부족한 게 드러납니다. 아유, 결혼해가지고 내가 몇 마디 하면 바뀌겠지. 허물이 드러납니다. 내가 결혼해서 저건 고치면 되지. 예, 여기 결혼하신 분들 증인 서주세요.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천사 만들어가지고 결혼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내 천사가 어디 갔느냐고, 난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모르는 게 아니지요. 알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사람을 천사 만들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면 천사는 간 곳이 없고 사람만 옆에 있으니까 실망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천사가 되어줘. 난 당신하고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나는 천사하고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나의 천사가 되어줘. 예, 남자가 이렇게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요. 여자가 이렇게 하는 말을 바가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만나면 결국 분쟁을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는 저녁에 밥 따로 먹고, 그리고는 각 방에서 자고, 그리고는 힘든 시간 며칠 또 보내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사람을 천사 만들어서 결혼하지 말고,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지금 내가 내 남편이 천사이길 바라지 말고, 내 아내가 천사이길 바라지 말고, 사람인 걸 인정하고 그 사람과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맺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이 5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연약한 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무시를 하기도 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멸시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또 자기의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게 있습니다. 다 연약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연약함이 있게 하셨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연약한 건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사람에게서, 친구에게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목사님에게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나오게 되면 그 연약한 걸 놀리고, 그 연약한 걸 공격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무시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면 사람을 만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연약함이 발견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나보고 도와주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에게는 강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는 다른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연약함으로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조금 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에게서 연약한 게 보이면 뭐 하고요?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을 그 연약함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용납하고, 그 연약함이 있는 그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이것은 내가 공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은 내가 평생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게 있어요. 좀 모자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자르면 놀림을 받잖아요. 아유, 그래 모자라.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래 모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이 가운데 혹시 부족한 게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만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그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면 돼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의 부족함은 내가 채울 몫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남편에게서 부족함이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몰아낼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시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한 목적이 당신의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100점 맞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합쳐서 100점 맞길 원하셔요. 결혼해서 남편 보고 혼자 100점 맞으라면 안 돼요. 세상에는 혼자 100점 맞을 수 있는 남자 없어요. 그런 아내 없어요. 아내가 80점이요? 대단히 높은 점수입니다. 왜요? 100점 맞기에는 내가 20점만 보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내가 70점이에요? 여자친구가 60점이에요? 내가 40점만 보태면 100점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60점밖에 안 돼, 70점밖에 안 돼? 아니라 야, 내가 30점만 보태면 우린 100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항상 혼자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계속 너 혼자 100점 맞으라는데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홀로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있는 것을 안 좋다고 말씀하실 그때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이에요.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인데도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합쳐서 100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TV 보시면 옆에 앉은 분하고 우리 합쳐서 100점 합시다. 우리 합쳐서 100점 합시다. 예? 합쳐서 100점.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내가 10점만 해도 100점이잖아요. 100명이 모이면 내가 1점씩만 해도 100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100점 맞기가 너무나 쉬운데, 오늘 안타깝게도 세상 곳곳에서는 너 혼자 100점 맞아라, 너 혼자 100점 맞아라, 98점인 신랑이 있는데 당신은 2점만 채우면 100점인데 그러면 그는 날개에 나와서 올라가 버려요. 떠나.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는 홀로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내가 채워서 100점을 이루면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마찬가지거든요. 자, 연약한 건 도와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허물은 덮어주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죄를 들춰내라, 파헤치라 안 그랬어요. 성경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신기해요. 참 신기한 은혜가 있어요. 덮으면 사라져요. 덮으면 없어져요. 허물은 하나님께서 덮으라고 하셨어요. 연약함과 부족함은 죄 아닐 수도 있어요. 죄 아니에요. 연약함과 부족함은 죄 아니에요. 허물은 죄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죄가 있어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관계를 맺을 때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왜 관계를 맺느냐?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여기 다른 사람의 허물 파헤치는 것을 취미나 특기로 삼지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보재기 하나 준비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허물이 나타날 때마다 가서 다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어머니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자식에게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한 집에서 살아요. 20년째 살고 있어요. 25년째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허물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허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으라고 말씀하셔요.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을 것을 가지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덮었어요.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말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서전을 써야 되는데 부모님의 허물을 언급하지 않고는 자서전을 쓸 수 없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는 간증이 안 된다면 차라리 간증을 하지 말고 자서전을 쓰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약 이 땅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허물을 다 책에다 쓰고 다 그것을 말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설 수 있는 부모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가족은, 특별히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이.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저 사람은 나의 허물을 덮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여차하면 내 허물도 얘기하겠다, 이런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의 허물은 평생 덮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연약한 건 도와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것은 말해주고, 사람에게는 뛰어난 것이 있어요. 뛰어난 것은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두 가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